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이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시대,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 항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전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감을 줄 인물은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N.T. 라이트 교수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신약학 교수이자 성공의 주교로서 평생을 학문과 목회의 길에 헌신해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80여 권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더 깊고 생생하게 이해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통찰을 통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열쇠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특별히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이트 교수는 모든 시대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큰 굴곡 없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세상은 언제나 격동의 장소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진과 전쟁, 기근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 시대부터 이어진 진보에 대한 맹신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저절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신기루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계몽주의가 꿈꿨던 세상은 사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나라, 즉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없이 평화와 정의를 이루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혼돈과 진리의 상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까요? 라이트 교수는 성경, 특히 잠언과 시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삶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법, 즉 지혜로운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이 아닌 질서정연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종종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분께서 정하신 고든 길을 따라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배움의 기회를 가진 모든 이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의 애통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픔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애통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이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눈물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아픈 곳으로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친히 나누고 짊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슬픔이 있는 곳에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깊은 애통의 기도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절망감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사라져가는 생명들, 그 끝을 알 수 없는 위기들. 마치 우리는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메시지는 언제나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또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세계의 선하심을 긍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타락과 썩어짐에서 구원하여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지는 새 창조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 즉 지혜와 애통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팬데믹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부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수많은 전염병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특별한 표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깨어진 현실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징조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돌보고 과학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언제나 해왔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인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뿌리가 단순히 노예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 19세기 계몽주의와 사회진화론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은 스스로 발전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인종 간의 우열이 생겨났다는 끔찍한 거짓말이 바로 인종차별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모든 인류를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고 모두가 하나라고 외쳤습니다. 교회는 본래 모든 민족과 언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다문화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비워둔 자리를 세속적인 운동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에베소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다양한 모습 그 자체가 하늘의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난민위기, 강대국들의 갈등 등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기독교 정치 사상의 기초는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땅의 권세 역시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분은 탱크를 보내 악인들을 쓸어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세상의 폭력적인 자들이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미 학교와 병원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지구촌의 문제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신뢰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시작된 새 창조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비추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극단적인 양자택일에 안주하거나 진리를 수사학으로 격화시키는 세상의 흐름에 저항해야 합니다. 각 사안을 깊이 생각하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로 기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항해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 내린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시편의 노래로 기도하는 애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 그리고 배움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